군인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소에 입소하면 가장 먼저 받는 훈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제식 훈련이죠. 제식 훈련. 그러니까 제식 훈련은 한 명의 지휘자가 내는 구령 소리에 맞춰서 여럿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차렷, 열중처, 의양우, 자양차, 앞으로 가, 뒤로 가, 한 사람이 그 명령을 내리면 그렇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훈련의 제식 훈련의 목적은 뭐냐? 뭘 것 같아요? 제식 훈련의 목적은 밥 먹기 위해서 뭘 것 같아요? 제식 훈련의 목적은 순종입니다. 순종을 배우는 거예요. 이 지휘관의 명령에 곧바로 시행하는 순종. 자신의 의지를 꺾고 오직 지휘관의 목소리에 따라서 몸을 움직이는 훈련입니다. 이 훈련이 중요한 이유는 좋은 군사의, 참 군사의 첫째 조건이 뭐냐? 바로 복종이기 때문이에요. 빌립은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그는 성령의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빌립의 순종으로 복음은 이제 경계를 넘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에티오피아가 어디입니까? 오늘 아프리카잖아요. 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까지 전파가 돼요.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인종이나 사회적 지위나 어떤 문화적 배경 및 국가를 넘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는 거죠. 복음이야말로 모든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기록된 대로 빌립은 주의 사자를 통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라는 동네,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이동해요. 그곳에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고 있는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자 하는 구도자였어요. 이 내시가. 또한 그는 수레를 타고 이동하면서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을 정도로 진리를 간절히 사모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는 빌립을 인도하셔서 둘이 대화하도록 하셨고, 빌립은 이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의 영적 갈망과 배움에 대한 그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열망을 알아챘어요. 이때 내시가 읽고 있던 말씀은 뭐냐?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이 말씀은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처럼 잠잠히 굴욕을 당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혼돈과 방황 가운데 있던 양들과는 달리 여호와의 종은 자기 사명에 잠잠히 순종하는 양이었더라는 거죠. 이사야는 그가 입을 열지 않았다고 반복해서 노래해요. 이는 그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말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 흉측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힐 순간이고, 채찍에 맞아서 등짝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짓이겨져서 피가 줄줄줄 흘러 내리는 그 상황에 결백을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 나 왜 이렇게, 나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가 죽을지 안 했는데 왜 그래?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가 그 백성의 허물 때문에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다고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종은 묵묵히 형 집행을 받아들였어요. 분명 이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 자연스럽지도 상식적이지도 윤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의 허물을 대신해서 당신의 백성들의 허물을 대신해서 자기 종에게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잔인한 형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상황에 처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셨던 이 모습 그대로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이처럼 오래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보여주신 메시아의 모습을 이방인 내시가 자신의 눈으로 읽고 마음으로 궁금해하는 장면은 영원, 하나님의 시간,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닌 모든 인생의 영적 갈급함을 보여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영원이라는 시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할 때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취해야 하는 바른 자세는 뭐냐? 이 땅에 사는 동안 기쁘고 즐겁게 살면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열망과 굶주림을 가진 자들에게는 복음을 들려주고, 내가 먼저 들은 이 복음, 내가 먼저 경험한 이 복음을 들려주고 설명해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인생의 허무가 뭐예요? 죽으면 끝이다. 그리고 내가 이거 안 죽고 살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잖아요. 돈을 막 산더미처럼 벌어놓으면 뭐합니까? 병 들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 그게 인생의 허무라는 거예요. 명예를 가졌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5년 지나면 끝나는 것을. 그러니까 그게 인생의 허무. 그 인생의 허무를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은 뭐냐?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그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증거하기를 원하세요.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모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라 이거예요. 본문 말씀 35절에 기록된 대로 빌립은 이사야 53장 그 9절에서 7절 8절 그 9절에서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에디오피아 여왕 네시에게 가르치고 전했어요. 한글로 번역하니까 그냥 네시라고 했지만, 그리고 우리는 네시 하면은 궁궐에서 심부름이나 하찮은 직업, 그게 아니라는 거. 여기서는 이 지금 네시 에디오피아 여왕은요, 에디오피아 여왕을 바로 밑에서 섬기는 아주 직급이 높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식을 성경 전체 그 9절부터 이사야 53장 7절 8절부터 그 9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알려줬더라 이거예요. 그러자 깨달음을 얻은 네시는
갈급했던 심령이 막 그 궁금증이 막 그 깨달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깨달음을 내지는 가던 길에 있는 물을 보고 기꺼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청합니다. 그 길에 있는 물이 깨끗한 물일까요? 아니면 그냥 꾸정물일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다지 깨끗한 물이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봤을 때 물일 뿐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받기를 청했다. 이에 빌립이 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 후 에디오피아 내시는 고국으로 떠났고 빌립은 여러 성을 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에 꼭 필요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상자를 통해서 빌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먼저 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며 부르신다는 거예요. 또한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장소와 사람에게 일꾼을 이끄심을 알 수 있어요. 필요한 장소와. 그래서 가사로 가라.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그냥 여기서도 예수 믿고 저기서도 예수 믿으니까 빌립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막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막 부흥해. 오늘날로 말하면 막 1명, 10명, 100명, 1000명, 3000명 되는데 느닷없이 야 여기 그만두고 빨리 떠나. 너는 가사로 가. 저 같으면 안 갈 것 같아요. 3000명 부흥시켰는데 어디로 가라고 뭐. 근데 갔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빌립을 내시에게 이끄셨고 내시의 눈을 여셔서 필요한 말씀을 먼저 보게 하셨고 죄인의 마음을 여셔서 말씀에 반응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빌립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내시 역시 말씀에 반응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자, 성도 여러분, 박해를 피해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때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들었으나 그 뜻을 알지 못해서 가르침을 구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들이 복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들려주고 알려주고 뜻을 풀어주고 일깨우는 빌립과 같은 일꾼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에도 에디오피아 내시아와 같이 영적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진리를 찾고자 하지만 복음이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듣지 못해서 믿음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구도자들에게 참된 복음의 내용을 들려줄 준비된 일꾼들을 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불신자들을 위해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기 원하는 구도자들을 위해 말씀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무장되고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세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셔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래서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수많은 불신자와 또 만나게 하십니다. 목사님 나도 신앙생활을 이제 한 5, 60년 하다 보니까 내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어. 그러니까 전도할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때로는 강력하게 전도를 도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누구에게 누구 좀 만나라.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명령에 즉각 순종하지 않고 이런저런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거절당할 두려움 때문에, 혹은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핑계로 전도를 미룹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의 마음이 다치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기다리며 속을 막 끓여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죠. 빌립은 이런 우리에게 즉각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해야 함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빌립처럼 순종하는 전도자들을 찾고 계세요. 그래서 빌립의 전도의 특징은 뭐냐? 순종, 즉각적 순종이에요. 그래서 빌립 전도대라고 있잖아요. 빌립 전도대. 성령께서 그에게 사마리아를 나와 가사까지 내려가라 하셨을 때나, 에디오피아 내시의 수레로 다가가라. 낯선 사람 그 수레로 다가가기 쉽습니까? 때렸다는 그 막 군인들이 다 지키고 창검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갔어요. 그는 부흥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역지를 왜 떠나야 하는지 반문하지 않았고요, 낯선 수레에 다가가는데도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을, 아프리카 땅에 복음을 전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고, 그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선택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에게 많은 사람이 개척교회를 어떻게 시작했냐라고 물었대요. 저도 많이 질문받는 내용이에요. 개척교회를 왜 시작했냐. 근데 그 목사님은 학부도 신학과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개척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했던 사람이에요. 저하고 똑같은 상황이더라고 보니까. 개척을 의도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미시적으로 주셨던, 막 세미하게 주었던 것, 가냘프게 줬던 마음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전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도 전도하고, 대학교에서도 전도하고, 고등학교 다닐 때도 전도하고, 중학교 다닐 때도 막 전도하고, 물론 직장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평신도임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다닐 때 그 자기 직장에 10명 이상의 지인들이 그가 다니는 교회에 출석하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이제 평신도에서 저처럼 목회를 해야겠다는 그 소명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이 섬기는 교회는 이제 그만 두고 다른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려고 했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전도했던 친구들이 그에게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럼 나는 어떡하라고? 너는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그는 그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했대요. 만약 다른 교회에 가서 새롭게 사역을 한다면 영혼을 살리려고 시작한 일로 인해서, 영혼을 살리려고 노력해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교회 출석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는데, 영혼을 살리려고 시작하는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내가 지금 전도해서 챙기고 있는 영혼들을 돌볼 수 없게 되는 모순이 벌어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민 중에 한 그 지인이 이제 그에게 우리끼리 작게 시작해보면 안 될까? 이렇게 물어. 우리끼리 그냥 작게, 다른 교회 가지 말고 우리끼리, 당신이 전도한 사람도 우리끼리. 그래서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의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한 번도
먼 곳을 바라보며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개척교회를 세울 거야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앞에 보이는 사람을 전도했을 뿐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을 전도했을 뿐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했던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영적 갈망에 대한 답을 얻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지금도 동일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인종과 지역과 지위와 어떤 체제의 차이를 넘어서 세상 구석구석에 일어남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야말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복음이야말로 세상 모두를 위한 거예요. 세상 모두를 위한 것. 나만의 것이 아니라는, 우리 믿는 자들의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세상 그 누구 모두를 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인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조상 아브라함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선인이나 일본 사람이나 누구나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모든 세상 장벽을 허시고 온 인류가 하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부활시키심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러므로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요, 이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남녀, 인종, 빈부, 민족, 나라 뭐 등등 공산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뭐 민주주의냐, 등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없는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찾아가 들려주고 알려주고 뜻을 풀어주고 일깨우는 빌립과 같은 일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